네, 오늘 환난 날의 피난처, 환난 날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드디어는 아주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그 왕으로 있는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끝내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 또 장관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오고 또 그 반대의 대조적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또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환난을 면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1절 보시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라. 자,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와서 그 다음 절 보면 제11년 넷째 달에 결국 성이 함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들은 망할 거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었죠.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 얼마나 배역하고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듣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망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고관들이 와가지고 탁 그 중문에 앉고 막 완전히 함락을 당했는데 4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을 했습니다. 이게 참 비참한 것이죠.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결국 지니까 왕이 도망간 거예요. 왕이 제일 먼저. 그래서 비참하게 샘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 길로 갔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도망길이. 근데 갈대아 군대가 5절을 보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 평원에서 그 시드기야와 왕의 도망하는 무리들을 잡아가지고 결국 바벨론 왕에게 끌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비참하게 그들의 결말이 맞춰지느냐? 7절 보면요. 6절부터 보시면 시드기야의 눈앞에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 왕 시드기야에게 왕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들을 자기 목전에서 죽는 걸 보게 되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같이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던 그 귀족들이 다 죽고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의 친인척들과 최측근 신하들의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눈이 빠져가지고 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비참하죠. 그 다음을 보면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성벽이 헐리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사령관이 항복한 자와 남아있는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이미 1차로 끌려갔었죠. 이미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귀환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무 소용없는 빈민들만이 유다 땅에 남겨져서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그 유다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게 불순종한 자들의 최후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 예수 믿는 티만 내. 그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배역하면서도 조금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1절부터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구스인 에벳 멜렉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세상이 세상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 왜 우리를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지 않고 망한다고 자꾸 얘기하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예레미야가 끝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끝까지 선포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지목해서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왕은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겠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면서 잘 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다리아에 넘겨져서 예루살렘에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이게 느부갓네살이 적국의 왕이 베푼 은혜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비록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환난이 막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이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난들이 막 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날 그때에도 순종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 멜렉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이죠. 이 조금 더 이전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니까요. 아직은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에벳 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가 이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진창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스인이었습니다. 이집트 쪽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제 어떤 종교적 회심을 했는지 해서 유다에 또 고관까지 있었나 봐요. 왕과의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갖고 예레미야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친히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시드기야와 다시 면담하고 이런 일들이 어제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벳 멜렉이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그 다음 절을 쭉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성에는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한 그 날에 내 눈앞에서 뭔가 이루겠다. 자,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너는 죽지 않겠고 너를 내가 지켜내겠다. 왜냐? 그 다음 절 여러분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랬어요. 믿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바벨론에게 함락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이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 아니라.
죄악을 막 밥 먹듯이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벤멜렉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잖아요. 너네 정의를 행해야 돼. 너네 공의를 행해야 돼.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에벤멜렉의 마음 안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어졌어요. 그리고 저 선포하는 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삶에서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또 예레미야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죠.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가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 이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악인들은 다 나가 떨어지더라. 악인들은 다 나가 떨어지더라.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59편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피난처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는 위험을 무릅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믿어 환난 날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과 시드기야 왕이 사람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가 올 때 도와줄 그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역하고 떠나는 이 시기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물에 빠질 것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일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